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궤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시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흙이 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실 때에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흙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생명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흙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의 기운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과정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하는데 이 생명의 기운은 공기 중에 나타나는 어떤 바람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생명의 기원이잖아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인간의 코에 불어넣은 것, 생기라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의 기가 인간의 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생기에 관한 놀라운 환상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선지가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큰 군대가 됐죠? 마른 뼈들이 막 덜그덕덜그덕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해서 사람의 형체를 띠내게 됐는데 문제는 살아있지를 않았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했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또 대언을 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가 대언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이었지만 참으로 대단한 그런 그 환상이었고, 또 생기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 살아나서 사람이 될 때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해요. 마른 뼈가 다 연결이 되고 살이 붙어 있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생기가 필요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생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심령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생기의 상태에 따라 한 사람의 상태가 좌우될 수 있어요. 생기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상태 역시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생기가 살아 역사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상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기는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생기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생기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 참 많죠. 제 얘기를 할까요? 젊었을 때는 입에 잘 되지 않았던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의사들이 그러죠. 50세 이상 넘어가면은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된다. 종합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는 전혀 인식하지도 않았는데 영양제를 먹어요. 그만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이제 애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존재의 원활한 그런 그 모습을 위해서 참 많은 애들을 쓰죠. 영양제도 먹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생기를 오늘 그 말씀이 생각하게 해서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산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생기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영양제 먹으면 됩니까? 열심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생기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답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북돋아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기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강건해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생기가 살아나서 능력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기가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부분도 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기가 힘을 잃지 않도록,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는 그런 그 생활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 광야의 만나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광야의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생기가 오늘 말씀과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북돋아지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기가 힘을 얻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운 때를 또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만나 같은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생기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기가 이 만나 같은 말씀을 만나가지고 북돋아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에, 삶에 힘이 넘치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